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호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잠그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자 코엘렛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고 살펴봤지만 그것이 다 괴로운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알은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인간의 한계이면서 지혜의 한계인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많은 것을 알아도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구부러진 세상을 펼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땅은 왜 구부러졌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많이 없고 자기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부러진 세상인 겁니다. 근데 아무리 지혜자들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쳐서 그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한계예요. 또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셀 수 없다. 이 얘기는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아니면 인간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막 새로운 기술, 문명을 막 창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허락해 줬을 때만 우리가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자는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음을 써서 지혜를 알고자 했고 또 미친 것들과 그리고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알아봐도 그 역시 바람을 잡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지혜로운 것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가 아는 그 지혜예요. 그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미친 것이 뭐예요?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간혹가다 하죠. 저와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미친 짓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가다 주변에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 미친 짓이죠. 또 한 가지는 미친 짓을 뛰어넘어서 정말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우매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알아서도 막 설명을 해도 그것이 다 바람을 잡는 거나 똑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이어서 그러니까 많은 지혜도 필요가 없다. 결국은 해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중간에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하고 딱 매치가 그 중간에 어떤 글이 딱 삽입되고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12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히브리어가요. 홀레루트인데 미친, 광기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음의 히브리어 시클루트는 어리석음, 우둔함, 즉 미련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지혜를 알고자 했고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도 그것도 바람을 잡는 거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어서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이 땅에는 지혜와 망령된 것과 어리석은 것, 즉 지혜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딱 발견해서 보니까 왕 뒤에 오는 자들은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뒤에 올 왕들도 자기가 행한 일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자기도 때로는 지혜롭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또 보시기에는 지혜로울 때도 있고 미친 적도 있고 그리고 미련한 적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정책이 다릅니다. 또 나라마다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뭐 새로운 과학이 또 문화가 등장을 해서 막 새로운 것이 생기잖아요. 우리 예전에 전화기만 봐도 백색 전화기 있었어요. 그때 엄청 비쌌습니다. 그때 돈으로 100얼마 있었으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억 갔을까요? 전화기 한 대가? 네? 그때? 띄엄띄엄 있어요. 왜? 교환기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전화기가 많아서 공중전화가 막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삐삐가 생기게 하고 또 시티폰이라고 있죠. 그 공중전화에서 200m만 있으면 전파가 통해서 했던 전화기. 또 초창기에 또 핸드폰은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흉기죠, 흉기. 그러다가 지금의 우리는 너무나도 핸드폰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새로운 거예요. 근데 전도자가 보기에는 새롭지 않다는 거죠. 어떤 시각에서 보냐? 그게 지혜롭냐? 미친 것이냐? 미련한 거냐?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많죠. 국가 지도자들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짓들 막 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뒤에 오는 왕들, 즉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내가 왕이라 생각하는 우리들도 다 행하는 것을 딱 조각해 보면 지혜로운 것, 미친 것, 미련한 것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뭐라고 해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보니까 가까이 가면 막 새로운 게 등장되고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짓거리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진리를 한마디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니 빛이 어둠보다 뛰어납니다. 어둠이 좋습니까? 빛이 좋습니까? 빛이 좋죠. 나이가 드니까 더 그래요. 그냥 어둑어둑한 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형광등도 밝은 거를 킵니다. 잘 안 보이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빛이 좋아요. 그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유익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에서 수함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공부도 잘해서 똑똑하니까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얻고 그래서 좋은 주거지에 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하고 또 예쁜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반면에 우매자는 어떻게 돼요? 우매자는 사리분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삽니다. 또 머리 회전이 잘 안 돼가지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변변치 못한 직장에서 월세 살면서 결혼도 못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혜가 우매보다 확실히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 사람이 의외로 사회에 나오면 멍청할 때가 있어요. 공무원 생활을 막 하는 사람이 밖에 나와서 사기를 많이 당해요. 왜 그럴까요? 예? 자기 하는 일은 잘하는데 딱 사회에 나오니까 이게 미련한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는 지혜롭고 막
훌륭한 사람인데 다른 분야에 딱 갔더니 멍청해진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전도자 코엘렛 솔로몬이 보는 세상이 틀리지 않다니까요. 이 분야에서는 지혜로운데 저쪽 분야에서는 멍청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은행 다니다가 명퇴해가지고 돈을 목돈 마련하면 대부분 그것을 잘 관리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많대잖아요. 은행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 그러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카페도 했다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퇴직금 받은 것들을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는 지혜로워도 다른 분야에서는 우매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는 걸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가 있고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이 머릿속에 있어요. 이 괴물이잖아요. 이건 어떤 표현을 했냐면 머리에 눈이 있어서 분별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우매자는 어때요? 분별할 수 없어요. 사리 분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혜자는 막 자기에게 이롭냐 안 되냐 이 일이 맞냐 틀리냐를 분별해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우매자는요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 체면상 때로는 친분상 쓸데없이 결정하고 책임을 져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떤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보증을 준다든지 아니면 장담을 한다든지 그래서 쓸데없이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본인의 능력이 안 될 때는 다른 사람이 힘든 사람을 내가 돕다가는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막 건져달라니까 야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외침을 외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뛰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안 죽을 것 같죠? 네. 저도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가지고 다리가 밑바닥에 안 닿잖아요. 그럼 순간 당황합니다. 그래서 어떨 땐 수영장 가서도 못 먹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체면상 아니면 친분상 그것을 책임져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하느냐? 우매자다. 지혜자는요.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참 그 길이 아닌데 아니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상담하러 온 사람은 미리 정해놓고 오기 때문에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저는 또 기대를 하죠. 내 말을 듣기를. 근데 대부분 안 들어요. 왜? 대부분 본인 마음이 정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다고 허락해 주기를. 근데 안 됐어.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목사님 말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막 자기를 좋아하는 그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재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모시고 와라. 그래서 한번 봤어요. 아니에요. 기도해봐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좀 생각을 다시 좀 해보시죠. 근데 철석 재혼을 해버렸네? 지금 이혼소송 중이에요. 그 남자가 이분하고 결혼하려고 직장도 좋은 직장 다닌다고 속이고 재산도 많다고 속이고 뭐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막 자기 앞에서 돈을 펑펑 쓰니까. 그렇다고 해서 직장에 근무하는 증명서 띄워라. 뭐 요즘에 또 그런데요. 뭐 집 등기부등본하고 뭐 통장도 막 보여주고 막 이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요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믿고 했어요. 그때 다 속이는 거야. 직장도 속이고 재산도 속이고. 그래서 지금은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 생활이 곤란해도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당장 욕정이 불타도 아닌 건 아니어야 돼요.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친한 관계까지도 다 끊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삶을 살다가 전도자 코엘렛인 솔로몬이 깨달은 게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도, 우매하게 살아도 결국 당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나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매자에게 당하는 게 뭘까요? 우매자에게 당하는 거. 그것을 왜 지혜자가 당할까요? 지혜롭게 생각하는데. 그 당하는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안 당할 것 같아도 당한다는 거예요.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죠. 또 잘못된 길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거하고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 솔로몬은 당신이 자기가 이 글을 쓸 때는 자기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지는 몰랐죠.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내 이름을 막 기억해 줄 것 같아도 그 분야에 있거나 아니면 막 너무 훌륭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는 한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도 인간은 죽으면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겨야 된다. 아무리 이름을 남겨도 기억하는 사람 드물어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자, 손녀까지는 기억할 거예요. 지금도 권사님 그 손녀들이 이름 알잖아요. 누구누구라고 알잖아요. 기억하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있으면 기억할까요? 옛날에 그런 할머니가 있었어까지는 기억할지 몰라도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또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허무한 것을 너무 쫓다가 있다면 살아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는 죽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게 모순적이지 않아요? 네? 빨리 죽어야지 그러는데 막상 병 걸리면 어떻게든지 살려고 막 애를 써요. 하루라도 더 살려고 해요. 근데 지나보면 참 몇 년, 아니 며칠, 몇 개월 그거 더 사는 것뿐이에요. 근데 막 사람이 그게 내가 질병이 딱 걸리면 그걸 안 죽으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 가는데 지하철이 이게 운전사가 서투른지 잠실역에 딱 섰는데 그 출입구를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러다가 안 열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렸다니까 딱 열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역까지 잘 갔는데 삼성역에 딱 이르는데 또 이 차가 거기 센터를 못 맞추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다가 문을 안 열어주는데 갑자기 제가 폐쇄 공고증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하지? 삼성역은 어떻게 됐냐면요. 한쪽에 출입구가 없으면 한쪽은 벽이에요.
다른 거는 이렇게 교체가 돼서 문을 열고 나가면 다른 편 선로가 되는데 삼성요금 벽이라서 못 나가요.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막 이게 싹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생각하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지던데 그 생각이 안 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문이 열리고 출발을 하는데 이게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 당하는 상황이 딱 접해지면 그냥 그 순간 두려움 속에 팍 쌓이는 거예요. 그 인간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찾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여기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반대문을 열어야 되는데 벽이 있으니까 이게 곤란하겠구나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안 죽으면 영원히 안 죽나요?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우리가 죽음에 딱 임박하면 있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봐야 돼요.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려고 주님이 죽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죽고 부활하지 않았냐? 보여줬지 않냐?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순간에 그런 환경이 될 때 초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던 권력을 가지던 돈을 가지던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진시황제는 어떻게 돼요?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막 전 세계를 돌아다녀서 구했잖아요. 사람들 시켜서. 근데 50세에 자기가 점령한 나라를 순행하다가 길거리에 죽었어요. 요즘 독재자들 접대 그 중국 천안문에서 그 푸틴 대통령하고 시진핑 대통령이 걸어가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젊음이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젊은 사람의 장기를 이식해가지고 안 늙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거를 서로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독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게 있냐면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들보다 나은 게 뭐냐? 우리는 그 죽는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죽음 같은 그런 순간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뭐 숨이 안 쉬어진다든지 아니면 막 심장이 막 차갑게 돼가지고 막 이게 몸이 얼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순간 무섭거든요. 그럼 또 기도해요. 그러면서 지금입니까 주님? 이러면서 근데 아직 지금은 아니었나 봐요. 또 주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늘 지금입니까? 주님 그러면 갑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지혜자도 우매자도 똑같이 당하는 일이 거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막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 미워하다라는 게 뭐냐면 증오했다는 거예요. 이는 헤아려야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왕인데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막 지혜가 너무 풍부해서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 보세요. 정치하는 분들은 막 흐름을 알면 알수록 행복할까요? 괴로워요. 뭐 누구 편에 설지 어떻게 해야 될지. 대통령이 되면 막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대통령은요 힘들어요. 왜?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고민하거든요. 오늘 그저 유튜브에서 어떤 짤방을 보는데 대통령이 일하는 걸 봤어요. 출근할 때 내릴 때도 페이퍼 보고 또 눈이 안 좋으신지 안경 벗고는 이렇게 완전히 그냥 페이퍼에 그냥 머리를 바꿔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또 계속 회의해요. 나는 체력이 딸려서 못할 것 같아요. 그게 행복해요? 그분은 자기가 뭔가를 해서 이루려고 행복한지는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괴로운 인생일 뿐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느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많은 것을 아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도와주고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셀 때 괴로운 거죠. 아니까 괴로운 겁니다. 아니까. 모르면 괴로운 게 없어요. 집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모르면 행복해요. 알면 피곤한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알아질 때 막 그거를 막 끙끙대고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주님께 맡기셔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분야까지 막 책임지어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막 아무리 설득을 해도 사람들은 내 말 잘 안 듣는다는 전제하에서 설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소원병이 든다니까요. 제가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아, 이 성도님은 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 안 들은 걸 또 서운해가지고 내가 그 성도를 대할까봐 그런 거예요. 내 말 안 들은 것이 정상이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내 말 안 듣는 게 정상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리고 참견하고 막 간섭하고 막 바로 그냥 고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들 때 그걸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참 진리는 뭐냐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다 헤벨, 헛된 것, 바람을 잡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데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솔로몬의 글로 막 꽉꽉 채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이 독자들에게 이해하고 싶은 일을 마지막 13절, 14절에 얘기를 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심판의 판결을 받을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칭찬 듣고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꾸중을 듣고 형벌을 받으면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막 일이 되고 안 되고 막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내가 지혜자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왕같이 막 다스리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자제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럴 사람만이 오늘 이 솔로몬의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다 결국은 기억됨이 없이 죽는다.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잘 살고 못 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거기에 관점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의의 열매 그 열매 맺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칭찬 많이 듣고 그리고 상급도 많이 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일반이요 기억됨이 없고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한순간 좀 잘 살고 한순간 잘 먹고 한순간 잘 노는 것에 하나님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죽음 넘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미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